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리가 걸렸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또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큰일입니다. 우리 서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심하시고요. 또 방역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갔는데요. 길어서 그렇게 나간 것이고요. 실제 제목은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가 제목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답이 나왔죠, 그죠?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하기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참 하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자기가 잘한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보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잘못한 것은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급급했죠. 더 나가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 잘못이 아니다 핑계를 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짖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핑계댔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시켜서 했습니다. 핑계를 댔죠. 떠넘겼죠. 그리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시켜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떠넘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외면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맞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밝히 그것을 이렇게 눈치채고 또 캐치하고 그것을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숨기려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에도 자기가 하면은 핑계를 댑니다.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대면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핑계라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엄격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늦으면은 어쩌다 늦은 거고 남이 늦으면은 항상 늦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할 때는 쉽게 용서를 받고 싶하지만은 남이 잘못하면은 쉽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려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기준으로 너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자기 허물에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는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실체는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남에게 눈이 가 있는 사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눈이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잘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뻔뻔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을 안 들여다보고 남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그죠? 들보는 건물에 집에 커다란 거죠. 근데 티는 집 안에 있는 조그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티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남에게 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티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없고 자기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남들도 자기를 그렇게 봐주고 있다고, 남들도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당당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남들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혹 지적을 해줘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의 지적을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다면은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것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나아. 너가 문제야. 너나 잘하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자신을 모르면 남들이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도 빼내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판하지 않고 남만 보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기는 보지 않고 남만 보고 자기는 성찰하지 않으면서 남만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남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남보다 그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돼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남만 바라보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처럼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주어도 보지 못하고 개나 돼지처럼 그것을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자타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 바리새인들은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스스로 이미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남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네.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한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찢기까지 했습니다.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의 시작은 이렇게 외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것,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부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을 발로 차버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전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순서가 바뀌고 안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될 그 눈으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용서와 긍휼과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만 쳐다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는 독서를 퍼붓고 자신을 향해서는 잘못된 것도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혐오스러워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혐오스럽다 말씀은 안 하지만 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와 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남들도 자기들처럼 눈이 밖으로 향해 있다고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눈이 남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남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의 악순환에 잠기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야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드러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기도를 해도 어디서 한다고요? 사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남들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구해야 될 것,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을 얻고자 두드립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겉으로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만은 진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우리 너무나 참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그죠?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만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의 앞뒤 문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보고 읽어야지 그 부분만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만 띄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좋은 것, 거룩한 것, 제대로 된 것, 진리에 속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려고 기도하지만은 그들은 실제는 세상에서 구하고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고 세상을 향해서 두드려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달들도, 깡패들도 자식들은 착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도둑들도 자식들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자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것으로 사람으로부터 받아 누리려고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대우해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대접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접해 드리기만 하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또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면 좋겠지만은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어서 가기에 쉽고 편하고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좋다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다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가기 힘들어 보여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적고 시도해서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그 길을 가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길이 싫다고 어렵다고 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아예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은 암묵적으로 다니고는 있지만은 암묵적으로 그 길을 버렸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길에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완주하면은 그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다 좁은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좁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가지 않고 남들이 편하게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좁은 길을 가야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이르는 영적인 그 성공의 길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남들이 다 가는 그 죄의 길을 버리지 않고 남들이 다 가는 그 경건하지 않는 길, 무리한 길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면은 다시 말해서 힘들어 보인다고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그 경건의 길,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삶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성공하려면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꼭 저 하나님 나라에서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죠. 우리가 팔보에서 봤듯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땅에서도 기업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너희가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만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기업을 받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길로 갈 마음이 있으세요? 좁은 길로 갈 준비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꼭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만 좁은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좁은 길로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부활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 영광을 차지하려면은 지금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도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길로 가시고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가 드러나는 그것으로 세상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해드리고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기 원한다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